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내려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시되 주의 요한이라 하고 저들은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남에게로 말하시면서 시험 보았으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는 없고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예수 붙이고 판단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에게 들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 18년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준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선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귀한 종의 발길이 하나님 앞에 복된 발길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발길들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이곳에 찾는 이들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며 이곳에 머무는 곳곳만 걷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는 종의 눈물 어린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버려두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소중한 말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하게 훌륭한 어떤 내 철학이나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내가 믿는 예수를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한 지가 이제 14년째입니다.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선교도 설교도 뭐 전도도 이런 거 전혀 할 수도 없는 처지 속에서 나라고 한다는 한 인간의 삶으로 살아오는 모습 속에서 느껴졌던 소중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건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4년 전 강단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의 모습이나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살아온 한 평신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삶과 목회를 떠나서 살아온 삶 속에서 내 모습은 변했고 내 생활의 형태는 많이 변했지만은 나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소중한 진리의 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을 때나 목회자의 삶을 살 때나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의 삶을 살아갈 때의 삶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 분명한 요소는 예수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했던 겁니다.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예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변했지만 예수는 변하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삶을 오늘도 나는 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가? 너희 속에 내가 누구로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나를 따르고 있는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따르고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셔야 했습니다. 내가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그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소중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다르죠. 그 질문을 받던 12제자들이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표현을 했다면 표현의 방법도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어디서? 죄악 속에서. 어디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온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한 가지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대답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를 질병 속에서 건져주셨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아니 내가 살아온 삶의 숱한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나는 믿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땀 흘리고 애쓰고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쳤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를 건져줬고, 생활에서 나를 건져줬고,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었고 살려주었고 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소중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럽지 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죄악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르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속에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구원은 영영 가질 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물었어요. 베드로가,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으로 살고 있고 무슨 환경으로 변화가 왔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가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많은 의혹 속에서 고민도 했고 의혹도 가져보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뭐인가라고 한다는 의혹을 많이 가졌어요. 막 방언도 하고 또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습게도 생각이 됐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한 가지 들렸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말할 수 없이 의심을 했지만은
거기서 얻으리는 소중한 사실이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는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못합니다. 대통령도 아니에요. 안 돼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 신조어였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으니까 전도사 때 많은 모함이라고 하면 모함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강원도 탄광에 탄광촌으로 어린 갓난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아무도 목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탄광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만 하는 처절한 운명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악이 북받쳤습니다. 언젠가 나도 힘을 얻어서 나를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인간들을 언젠가는 내가 보복도 해보겠다 하는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강단에 가서 엎드려 성도들은 나오니까 새벽 예배는 나가야죠. 전도사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강단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나옵니다. 악이 붙여서 그 나를 못되게 만들어주는 인간들이 생각이 나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원한을 갚겠다고 나는 못된 생각 갖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말이 됩니까? 도저히 그런 음성을 들었지만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울었어요. 3일 동안 새벽 예배만 엎드리면은 그 음성이 들렸고 그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나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축복을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복비러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비려 줄 거라는지.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빈 축복이 바로 내게로 올 것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저에게 전주교에서 초빙이 왔어요. 교회에도 근사하게 하나 져 있고 선교사가 지어준 교회입니다. 완성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 있고 성도들도 몇십 명이 있고 그래서 이젠 도시로 나가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도해 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한 300명까지는 안 됐지만 한 200명 넘게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장장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거기서 목회했어요. 10년 후에 저에게 또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로
오라는 얘기죠. 서울로 오는데 어디냐면 우리 교단의 1번지예요. 1번지. 서대문 교회 하면 조영기 목사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만들었던 교회. 그 교회로 나를 초청한 거예요. 내가 44살 때입니다. 아주 새파란 이제 청년인데 증경총회장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 자리에 나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어요. 선배들한테 이렇게 나에게 초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데 묻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열려준 길인데 왜 주저하느냐? 가라 가라 가라.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뭐 뾰족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영기 목사 같은 양반이 했던 목회지인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또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 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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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사인하래요. 그 사인 딱 하고 왔더니 그냥 거기 당회장이 됐어요.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단 쟁쟁한 목사들이 들어오려고 애를 썼던 그런 큰 교회인데 그곳에 과연 김준성이라고 하는 저 피레미 시골띠에 사는 저 목회자가 이 우리 교단의 1번지에 들어와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때 목회자들의 질문들이었어요. 의혹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원로 목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준성이는 해낼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4년째 되는 해에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회를 제가 마쳤는데 그 목회를 마치고 난 지금도 나는 하나도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의혹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수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의 생활을 하든 은퇴를 하고 한 개인의 삶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치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유일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큰 교회에서 쟁쟁거리고 설교하며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가난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앉아있는 그 평신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난 목사님 존경하는데요.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이치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서 증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도 더 또 한 분 내가 존경스러운 분은 우리 사모님입니다. 변통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중학생 때부터 내가 보아한 우리 사모님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어요. 꼿꼿하게 그 길을 가시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이게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오직 그 길만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존경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참 복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김정숙 전도사님도 참 우리 최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으로 오늘 하신 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내가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 이루어준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중한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예수가 내게 있는데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누가 묻거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나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도 못 배웠어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제약이 주어진다도 그거 불면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라고 한다는 한 인간 속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이 긍지,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내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뭡니까? 오늘 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길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만은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은 견뎌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왜? 그것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에서 건져냈고 내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중한 겁니다. 믿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구세주 예수가 나를 구원해준 분이라고 한다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주 안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을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병신같이 여겼고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교회를 은퇴할 때 나는 그 교회를 후임을 내가 정하지 않고 지방에다 일임하고 나는 은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바보 천치라고 그랬습니다. 저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은퇴할 때, 그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보상받았다고 하는데 44억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큰 돈을 가지고 내가 교회도 짓고 내가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목회자로서의 아주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부 다 후임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것도 후임도 내가 정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지방에다 맡겨버렸어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참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끝까지 그걸 좀 내가 믿을 만한 후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라면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회는 안 해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그 길을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결단을 내야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명예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오직 하나,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종이 참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주님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을 드나드는 발길들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